신명기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맑고 깨끗한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 세대 함께 예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문화의 갭이 있다면 여러분 세대 간, 계층 간의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0세기 교육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말하는 잔 두이는 이 눈높이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이 세대 차이가 없어요. 계층 간에 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고민이에요. 오늘 저는 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니까 산신령같이 보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물리적인 여러분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뭐가 다르겠어요? 할머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에 무엇이 다르겠어요? 성경은 하나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열쇠 키워드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라고. 그리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잊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기뻐해야 할 사랑, 우리 표현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삶에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감사하는 절기요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7대 절기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이 7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절기라고 그럽니다. 3대 명절은 무교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77절이 있어요. 수장절, 추수, 감사절, 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의 명절은 4대 명절이라고 나는 표기하고 싶어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7.7절과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7.7절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이 49, 다음 날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을 우리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맥주절이 뭐예요? 우리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 이 시기에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7월 첫 주를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6월 마지막 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은 이 맥주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인데 유대인 절기에 비추어 보면은 이 절기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주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추석 명절로 하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분명한 명제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가운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6월 마지막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엄청 기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수확을 하는 이 즐거운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지만 그 즐거움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곡식을 추수하는 뜻깊은 시점에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돌아보면서 얻은 것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맥주절을 맞기에 앞서서 적어도 한 주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와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하는 모습 속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약해서가 그럴까요? 나약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은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얼굴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표현되는 거예요. 슬플 때만 우리가 웁니까? 아닙니다. 감격하면 우는 거예요. 감동되면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있기에 우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특별히 한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맞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요. 왜 성경은 이것을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린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회의 4대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하는 임시공동의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36년을 지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990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와서 보았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성도들을 돌아보며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 5차년 계획을 세우게 하셨어요. 7년을 1차년으로. 거기에 힌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계획 5개년, 여기에서 착안된 겁니다. 그래, 우리는 6년 동안 사역하고 1년은 안식년이 있지. 그리고 준비하고 또 우리는 충전해서 또 6년을 일하지.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1차년을 우리는 7년으로 삼고 5, 7이 35 하니까 바로 여러분 2025년이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꼭 35년이 된 거예요. 36년째를 맞이해요.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목회 속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철학이 꼭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1998년도 IMF가 끝난 후에 우리는 착공에 들어가기 요거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놀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강 이남에서 여러분 한 본 성전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은 우리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했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의 가장 큰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게 가능할까? 될까? 그런데 4천만 원을 가지고 100억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절기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공동의회를 갖게 하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 늘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5가지로 발췌해 보니까 아하, 맥주절은 이렇게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듯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맥주 절기에 감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겠어요? 당시에는 보리나 밀이었습니다. 이 보리나 밀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통해서 주셨고 사람들이 수고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보리와 밀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반기에 얻은 것들, 즉 모든 수입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지 않잖아요. 우린 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밀농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우리가 수고를 통하여 어두워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나는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자신이 먹고 살고 누리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속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감사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레위기 23장에서 보면은 맥주절에 바치는 예물은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규병 2개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족이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예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광경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각 사람이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힘에 맞게 너무 과분하게 하여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맥주절 예물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린 예물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누며 잔치를 하라는 겁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통해서 절기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나눠야 더욱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고 가정을 즐거운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웃 모든 공동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세상을 멋지게 장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와 함께. 1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잖아요.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할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종들, 성중에는 레위, 나그네들, 성읍에 있는 객들, 손님이라는 거예요. 고아들, 과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절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종들이라는 말, 고아들, 과부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의 사람일지라도 소외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맥주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4대 명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탄절. 이 의미를 알고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절기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다음 주일 우리 여성 공동체 회장님, 여러분 잔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슨 잔치?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우리 여성 공동체가 한번, 사람은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우리 교회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래요. 당신의 이름을 주신 곳에서.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맥주절 명절을 지키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을 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는 피 흘림이 많아서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기 있겠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맥주절을 지켰다면, 오늘 신학시대 백성들은,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즐거워할 때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교회 와서도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전투사들,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도요, 이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요 온갖 괴계로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수자들로 인하여 공무원들, 공공단체 3분의 1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맥없이 듣지 말아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하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고 참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 죽어서 교회만 산다면,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민족이 산다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리고 맥주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씨 왕건이 세워진 이후에 50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눌려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항상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약소국가로 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서 쎄쎄하고 이재명이가 쎄쎄한 거예요. 당신은 태산같이 큰 산이지만 우린 동산 같은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환양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 36년간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었어요. 비참했지요. 억울함을 받으며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울부리치미로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두움의 세력에 악한 원수 마귀에 붙잡힌 바디요 종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고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모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맥주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돌아보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작게 이야기하면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모가 설령 자식에게 매를 댈 때 있지요, 구중할 때 있지요. 그럼 자식들은 다 야속히 생각하지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 없어요. 다 효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아내로 남편으로 우리가 서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건강히 여기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긴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기세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세요. 다 잊으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준비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맥주절을 맥주절답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맥주절 절기, 축제의 절기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전이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모두가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올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친척과 이웃에게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